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 주제를 꺼낸 것은 야고보서에 대한 깊은 오해 때문입니다. 그 오해가 뭔가 하면 야고보서는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행, 칭의의 서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외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밖에요.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면 보잘것없고 쓸모없어서 딱히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구원에 걸리적거리는 내용이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으로 야고보서의 가치를 깎아내린 것이다라기보다는요, 신앙에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중요도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라고 지목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의 계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지 큰 소용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갖다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뜻이죠. 어찌되었건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루터에게 이행칭의를 강조하는 듯한 야고보서는 그의 입맛에 그닥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푸라기 서신 취급당한 야고보서, 야고보의 입장을 두둔하고 편을 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친절한 변호도 있죠. 야고보가 말하는 초점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양자택일 이런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인간의 도리와 보답의 차원에서 행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행함을 강조한 말씀이라 여겨진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구원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구원 얻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될 수 있는지 교훈하는데 야고보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야고보와 그의 서신 야고보서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옹호하려는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도리일까? 그런 질문이 고개를 드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차원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데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글쎄요, 그것은 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치 그거는요,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그 승용차를 공짜로 태워준 운전자의 은혜에 보답한답시고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어설프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전부 지불했어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선언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불신앙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이 말하는 성화와는요 무관한 겁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이 바다와 같이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게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화일까요? 말씀의 빛 가운데 이 세상과 자신의 실상이 더욱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세상의 방식과 풍조로부터 갈라서는 정을 떼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성화는 사람의 반복된 노력이나 또는 간절한 바람 또는 결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떠밀려가는 분리 현상인 겁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화라고 봅니다. 목사님,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신학적인 견해, 교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제목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과 야고보는요, 서로 견해 차이가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은 믿음을,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 것이고 이 둘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하는 이 화합의 태도는 참 귀감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성경의 입장이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 예수의 피, 십자가 중심, 그 대속의 은혜에서 단 한 구절도 벗어나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함이나 자격을 이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의 이러한 그 안목과 관점은요, 놀라우리만치 한치의 차이나 어긋남이 없이 일치합니다. 동일하죠. 바울과 야고보는요, 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의 말씀을 이해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면서 이 야고보서의 그 기록자죠. 바울이 이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과 교제의 약수를 나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본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제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서로 손을 마주잡고 허그를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서로 한 성령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뜻, 내용, 견해, 풀이, 입장이 동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교제의 약수인 것이죠. 이렇듯 구원에 대한 바울의 입장과 야고보의 견해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신앙의 두 축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성숙을 교훈하고 있느냐? 이 같은 오해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읽거나 또는 상식이나 어줍지 않은 세상 학문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나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열린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이라는 우리 사람의 안목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접할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이 없는 자기 해석을 내놓게 되죠. 어쩔 도리 없이 사람 중심의 해석과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의 결국은 자기 복음 혹은 다른 복음이겠죠. 바울도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 학문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 이성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 비늘이 아니죠. 인과의 그 안목, 인과의 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그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자 그의 안목은 180도 변화가 됐습니다. 비로소 성경을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중심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타고난 본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자기 수준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성경 접근에 대해서 나무랄 수는 없죠.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성경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과 그 성격과 기능이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둘로 구분하는 시금석 같은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책을 읽으라고 건네어주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타고난 본성에 충실한 사람인지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험 삼아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성경책을 주고 읽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요, 자신의 실상이 어떠함을 말씀의 빛 가운데 발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반면에요, 본성에 충실한 사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와 의지와 결단과 열심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해보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화의 삶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 걸 행함 있는 믿음인 줄 믿게 되죠. 완전한 착각인 줄도 모르고 철석같이 신앙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참 무서운 책이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분류하는, 구분해내는 역할을 하는 책이니까요. 목사님, 야고보와 바울 두 사람의 신앙 노선, 입장이 다르면 어떻고 같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 매일의 삶이 생존 경쟁에 버금가는 중대한 그 문제인데, 그거하고 이게 바울의 입장이 다르고 야고보의 입장이 다르고 같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생존의 문제와는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간만 낭비하는 말장난이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다시피 야고보와 바울은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즉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달리 말해서 인간의 자격이나 행함이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 열차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구원에 합류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바울 두 사람은요, 서로 말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단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탁상공론이라고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아주 중대하고 진지한 주제인 것이죠. 믿음이냐, 행위로냐.